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지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절대적 고독에서 만난 위로, 절대적 고독에서 만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참 좋아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 말씀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정말 심오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또 놀라게 됩니다. 근본의 고난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게 되는데요. 제가 그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또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다윗의 일생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과 너무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도망자의 삶과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이 참 일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여정이 예수님의 여정과 너무 일맥상통한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맞구나, 정말 예수님은 다윗의 질고를 이미 지고 가셨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질고 역시도 당연히 지고 가신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고난에, 우리의 질고에 낙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주님이 다 지고 가셨는데 이 고난은 너끈 이겨낼 수 있고 이 고난 끝에는 복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이날 주님은 특별한 일정을 갖지 않으시고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대신 이날 다른 사람들이 특별한 일정을 소화했죠. 첫째는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5절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유다는 이 행위가 아무 쓸데없다며 책망을 했었죠.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주님의 장래, 즉 주님의 죽으심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가셔야 될 때 당하셔야 될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이 여인만은 그 아픔을 알고 그 가시는 길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고 눈물로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음모로 인해 고독한 죽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실 때 마리아가 위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독한 길을 걸어갔던 다윗에게 위로하는 여인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였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그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를 죽이고 자신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이 칼로 사울을 죽임으로 꺾어버린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는 거절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다윗은요, 정말 점점 더 힘든 도망자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도망자의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그를 따르는 자 600명을 데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먹여 살리는 책임까지 떠안은 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600명은요, 정예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다가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꼬여도 참 많이 꼬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다윗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다윗을 향해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30장에는요, 그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까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 6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윗이 이끌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마음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서 마음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책임까지 져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알았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최선을 다해 그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했죠. 다른 사람의 양, 그리고 그 목자들을 지켜주고 그 응분의 대가를 받으려 했습니다. 약탈 같은 것들은 전혀 하지 않았죠. 오늘날 다윗은 갈멜에서 목축을 하고 있는 마온 사람 나발의 가축과 일꾼을 지켜주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잘 지켰는지 후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들은 말입니다. 즉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어떻게 자신을 지켜주었는지 한 얘기죠. 25장 15절 16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호해 주다가 양털 깎는 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축업자들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아주 축제의 날입니다. 그럴 때는 이웃에게도 막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수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큰 부자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사무엘상 25장 7절 8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을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주 겸손하게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발에게 참으로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야 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너무 억울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살리려 하였으나 그 백성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 같이 다윗은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이 나발은 사울에게 고발할 것이다. 그러니 먹을 것 달라고 하지 말고 빨리 떠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25장 10절부터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사울의 배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를 도와서 일한 것을 나는 모른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의 이름조차 모른다. 이런 말까지 한 것입니다. 모르긴 뭘 모릅니까? 사울에게서 도망갔다고 약점을 끄집어내서 얘기했으니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돈 주기 싫어가지고 먹을 것 주기 싫어서 이렇게 다윗을 비방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이 극대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발과 그 집안을 복수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발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에게 고발할지도 모르고요. 자기 위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서 분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고 칼을 뽑아 들고 군인들과 함께 나발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나발의 행동을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게 됐죠. 그러자 그녀는 즉각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으러 나아갑니다. 당연히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차서 쳐들어오는 다윗을 만나자 극진한 예를 먼저 갖춥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 위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정말 엄청난 말들을 들려줍니다. 먼저 자기를 모욕한 남편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미련한 자라는 말을 하죠.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리고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절대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26절 내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인 거예요. 아비가일은요, 이 한낱 미련한 남자의 아내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 다윗이 세워야 할 나라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들을 포기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계속해서 놀라운 말들을 했는데요. 28절부터 31절에 보면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무찌르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반드시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흠없는 왕, 후회할 것이 없는 왕으로 등극하셔야만 한다.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고독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절대 내 혈기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당당한 왕으로 등극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서 의의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다윗 당신이지 않느냐. 그러니 기가 막힌 모함에도 잠잠히 기다려서 승리해야 된다. 누구의 길입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마치 이 아비가일이 알았던 것처럼 다윗도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된다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자 다윗이 크게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비가일을 칭찬하게 됩니다. 32절, 33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나발이 죽자 그녀를 아내로 삼아서 영원히 그의 곁에 두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그리고 다윗처럼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면요 절대적 고독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대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가다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요 절대 분노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때로는 일을 안 하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줄 자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샘을 얻어 그 길을 가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을 묵상하면서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을 우리는 또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다윗처럼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절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에 주님은 기가 막힌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셨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반드시 위로자를 주시고 일어나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렇게 가기를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다윗,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종들의 길에는 기가 막힌 고독과 억울한 일이 찾아와도 언제나 위로자가 또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에게도 위로자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온전하신 예수님께도 위로자를 보내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참된 위로자, 동력자 보내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보내신 동력자들과 함께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고독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참된 위로자를 만나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